할렐루야, 우리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초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4달 동안 집에 지금 묶여있는 상태 가운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있는 삶의 일터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십시다. 올해 주제 찬송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시며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네.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노음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드리우소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네.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어음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어음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샘물침례교회 온 가족들이 합심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마다 잘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우리 어린아이와 청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우리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직까지 곤란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고 싶은 모든 성도분들이 모든 가정 내에서 승리하며 또한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초부터 시작돼서 4달 이상 우리가 집에 묶여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놓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오니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 나누는 목적으로 주 앞에 구제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혼 하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교회 어른들 하나님 힘든 가운데 병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 중에 우리 수곽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모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조현숙 성도님과 딸 한나가 안전한 가운데 한국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가 새롭게 일어나고 또 열려져서 일을 하고 또한 바깥을 나가야 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수곽 곽수연 성도님, 딸 애니, 그리고 바나비 전도사님과 크리스틴도 LA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 6시 35분경에 우리 수곽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또 성도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숙 성도님 또 한나가 7월 5일 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의 사역 담당자 모임,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3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 가운데 경제 활동이 재개되어져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지 않고 상승하는 경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각별히 조심하시고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목사님과 토요일 날 만났는데 아직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리 미국 교회와 상의가 되는 대로 현장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6월 27일 날 6시 반부터 호라이즌 우리 청소년들이 각각 처소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콩코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다른 광고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89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으로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고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이 경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를 말로 설명해서 풀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가 뭔가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놀라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1절에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체험, 그것은 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모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모세가 그때 경험하고 느꼈던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솜씨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 우리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경외함의 일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감정, 또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두려우신 분이고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온 땅의 피조물,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태도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같이 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와 자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삶의 그릇된 방향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도 나오고 또 시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다. 모든 인생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기본 자세요, 태도고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지식과 훈계를 멀리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뒷부분에 나오는 얻는 복과 좀 제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누리는 복, 그 구체적인 복은 뭘까요? 그것을 제가 이름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는 복, 그것은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행복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은 뭐냐면요, 내 손이 수고한 노동의 열매를 먹는 일상의 복, 일상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일했는데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우리가 대가와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요, 일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얻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땀과 수고를 통해서 노동의 축복을 통해서 열매와 대가를 얻어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일상의 복이요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 전혀 다 얻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친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아니면 곤충떼가 몰려와서 다 먹어버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열매와 대가를 먹게 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복이요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벌의 기본은 뭐냐? 수고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헛되는 것이 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삶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형통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 힘써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세우고 지키는 걸 우리가 열심히 해도 여호와께서 지키고 세우시지 않으면 헛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오랫동안 많이 일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헛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땀 흘리고 조금 일하고 많이 얻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복, 일상의 행복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우리의 땀과 노력에 합당한 대가와 열매를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복으로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그 경외함으로 이어지는 일상의 복을 수고한 대로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먹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원리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수고와 땀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와 결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맺어주시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이 아닌 누리는 복은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3절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죠. 즉 말하자면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밖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일상적인 복을 누리고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 들어왔더니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식탁에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한 대가와 열매로 가족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이 집의 그 기쁨과 또 만족과 집안을 잘 이끄는 안방을, 가정을 책임진 그런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포도나무 같다. 포도의 열매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직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은 숙성한 이제 숙성하게 될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 그 행복은요, 두 번째입니다. 가족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 오늘 3절의 표현이 이 가정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해요. 기쁨과 또 만족, 가족들을 잘 이끌고 사랑하면서.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 안방에 있는 아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요, 어떤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아내인가 30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고운 것도 있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가 곱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와도 아름답고 헛되고 거짓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아내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가정에서도 칭찬을 받고 또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양육을 받아서 앞으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기름으로 쓰죠. 그리고 관유로도 쓰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이 어린 자식들이 신앙 가운데 가정에서 잘 자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도 나누며 지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몫을
가족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서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것이지만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행복이요,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는 것을 받고 각자의 자기 자리와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평범하고 안정된 삶, 가정의 행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가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과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함으로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경외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 자연적으로 누리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똑같은 복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앞에는 자연스럽게 누리는 복이라면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4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음 잡수시고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일상적으로 수고한 대로 받는 일상의 복, 또 가정에서 누리는 가정의 복, 행복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 참 할렐루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열매와 소산을 잘 받고 있는데 열매와 소산이 잘 있으면 우리는 또 예배를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예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시편 5편 7절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면 더 예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고 성전에 향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은 바로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함으로 인한 복.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자 하는 예배의 삶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리는 복과 달리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복은 좀 다릅니다. 그 복이 어떻게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것, 또 가정의 가족원들이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누리는 복 외에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지나간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길을 발견합니다. 내 길, 인간의 길, 생각을 가려고 했다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그분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다시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게 예배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의 복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복은요, 하나님과 1:1 관계를 넘어섭니다. 내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자신의 그 열매 또 가정을 넘어서서 믿음의 공동체까지 예배의 복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배의 복을 받고 그 예배의 복을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나누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복이에요. 예배의 복. 내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구체적인 복은 또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5절과 6절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5절 끝부분부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유통자가 되는 복을 얻습니다. 복을 유통하는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신앙,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작은 지역 공동을 떠나서 온 나라의 수도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 또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회가, 나라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전과 번영의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로, 복의 유통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 나의 평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내 자식의 자식들이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도 복 주시고 또 그들의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의 자식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이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복의 유통자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한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창대케 한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네가 내게 복을 받으면 그 받은 복을 너의 가족과 너의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이방 족속들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와 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복을 전하는 자, 복을 전하는 통로, 복의 유통자가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받은 복을 전하는 통로, 유통시키는 유통자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개인의 복, 가정의 복, 믿음의 공동체의 복, 교회의 복을 또 넘어서서 사회와 나라에까지 확대되어지고 복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또 사회와 나라가 바뀌어서 전체 온 세계를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일상생활의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복, 예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복의 유통자가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경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에게, 공동체에, 그 사회와 나라에 연결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시편 128편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함의 이 마지막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복은요, 평강의 복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 내가 경외하는 자로 일상의 수고의 열매를 얻는 복,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복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나누고 또 예배하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평화를 전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으로 마치면서 15장 가운데 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마쳐가는데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이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가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 예수님은 온 세상의 평화, 평강, 화목해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먼저 몸소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 가운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보장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예배의 복,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의 복을 우리 보라 살라고 그 일을 먼저 행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평화의 사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온 가족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자의 복,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와 우리 가정에만,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통로와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먼저 이루신 예수님 평강의 왕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길을 가므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은혜를 끼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446장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글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서 예배의 복을 받고 예배자로 또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며 하늘의 평강, 이 땅에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과 경제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나라 위에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